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능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레몬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의 뜻이 사랑을 간직한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했고, 7절에도 성도들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할 만큼 빌레몬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평안하고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죠. 심지어 그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그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빌레몬입니다. 나를 좋아해주고요,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성도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합니까? 그 앞에선 이 마음에 꽁꽁 싸매고 말 못하던 얘기들이 술술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는 위로가 됩니다. 그와 함께하면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사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은 이 주인의 소유였어요. 이게 로마법에 의해서 사유재산입니다. 주인이 심지어 종을 죽인다고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만일 종이 주인에게 해를 입히면요, 엄히 다스렸어요. 심지어 도망친 종을 다른 사람이 데리고만 있어도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있던 종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로마로 도망을 친 겁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선한 주인에게 죄를 범하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칠 만큼 이 오네시모란 사람의 그 인물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고 또 욕심 많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 또 은혜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익해요. 사람에게 무익하고 아무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갔다가 그곳에서 이 바울을 만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가택연금 상태였었죠.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오네시모가 이 바울을 찾아와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참 대단하죠. 이 세상과 사단이 아무리 바울을 방해해도요, 바울을 심지어 옥에 가두어도, 가택연금 상태를 두어도, 나이가 많아도 바울 안에 훨훨 타오른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노력이 도대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단도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요, 사단이 싸움을 피합니다.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 그 사람만 가면 귀신이 손을 들고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단도 알고 두려워 떠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이 오네시모가 철저하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어요.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익한 자가 유익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유익한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변화됩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익한 자입니까? 유익한 자입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전에는 우리가 무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멈춰 있습니까? 평생 우리는 변화가 돼야 합니다. 변화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됐는데 문제는 그가 도망친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종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또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손에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더니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까, 또 내 심장 같은 사람이니까 그를 좀 용서하고 돌려보내다오 하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명령해도 되는데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일도 스스로 하는 것과 누가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성도 간에 친하고 서로의 성품을 잘 알고 한 구역 식구건 한 기관이건 한 선교회건 간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배려가 부족해서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작은 배려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작은 부분까지 서로 돌아보고 또 세심하게 배려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절대로 사단이 틈탈 수 없는 사랑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편지도 쓰고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무익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무익한 자였고 특히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무익한 자도 예수로 말미암아 유익한 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욱 우리가 힘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지체를 사랑으로 섬깁시다. 교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합시다. 주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빌레몬처럼 본이 되는 그런 신앙삶,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구역 식구에게 본이 되고 교회에 이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익하게 되었사오니 이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정말 유익한 자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우리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은주와 함께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한 달 남은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끝까지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심령들이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장래와 앞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의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원순 선교사님 그 모든 사역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반군들의 또 정규군과의 충돌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